여러분, 인생 쉽지 않습니다. 인생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 쉽지, 물론 갓 결혼하고 갓 애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신학대학원만 들어가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시험의 연속이더구만요. 인생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말도 합니다. 유영만 교수가 한 말이죠. 이 곡선이라는 말은 인생은 굴곡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창창대로가 아니었어요. 굴곡들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시련이다, 장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 앞에 참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는 일보를 읽을 때 거의 뉴스는 안 보고 미션란만 보는데 어느 날은 신문을 펴서 좀 사회면도 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지난주였어요. 사회면을 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기사가 2장에 걸쳐서 실렸던 것이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50번의 빚독촉으로 가족살인을 하는 가장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업 실패, 채무 등으로 절망에 빠진 가장들, 아이들에게 이 고통을, 자신이 겪은 이 채무와 사업 실패의 고통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가족살인으로 그리고 자살로 이어지는 내용이 실렸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작년보다 올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증가 추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단테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난 게 아니라 찾았겠죠.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단테이 시를 찾았습니다. 단테이 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메인 바 인생길 중간쯤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중년이 오거나, 이 중간쯤이라는 말은 극히 말하면 중년을 말하겠죠. 아니면 여기 중년이 아닌 분들은 자신들이 지금 걸어오는 어느 중간쯤이겠죠. 그런데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깨어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나는 캄캄한 숲속에 있었다는 거죠. 안 보여요. 시련 아닙니까, 시련. 완전히 길을 잃어 바른 길은 사라지고 죽었다 싶을 정도로 처참한 심정.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또 사람들의 모습이고, 자영업자의 모습이고, 말은 안 하지만 다 이런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저런 신문기사와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서 인생 참 고달프다. 오늘이 너무 고되고 어렵고 휘청거리고 있고 인생이 너무너무 캄캄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의 메인바 인생길 어느 중간쯤에 걸어왔는데 내가 정신 차려서 눈을 떠보니까 나는 캄캄한 숲속 속에 있거나 나는 캄캄한 길 속에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 있을 때 본문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그때 어떻게 하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인생의 캄캄한 어두움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사망의 골짜기가 결국은 여러분에게 승리의 골짜기, 소망의 골짜기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겪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사망의 골짜기가 절망의 골짜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반응에 달렸다는 거예요. 보겠어요. 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기 뭐가 나와요? 인내. 또 뭐가 나와요? 믿음. 시련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눴던 전반의 내용들을 보면 열심히 살았다, 졸리는 부부며 열심히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살았다, 녹초된 몸을 이끌고 집에 오고 오늘 하루 잘했든 잘못했든 조마조마하면서 큰일 날 것처럼 하루를 버텼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눈을 떠보면 어디 있냐면 시련의 한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한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인내하라. 여기 인내라는 단어는 기다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기다리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믿음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에 찾아보면 라틴어 페이티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티에서 나왔습니다. 페이티가 아니고 페이티. P-I-T-I.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패시브, 수동적이라는 단어.
그리고 패션이라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 능동적 열정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을 당하나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나 우리가 이런 시련 중에서 주님께서는 믿음과 인내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믿음과 인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본문의 의미를 라틴어와 사전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이란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장소가 내가 어느덧 걸어와서 단테의 시처럼 내가 걸어왔고 메인바된 인생을 살아왔고 어느 순간 중간쯤 살아왔는데 눈을 번쩍 떠보니까 나는 캄캄한 숲속 속에 있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는 거죠. 터널 속에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믿음과 인내다. 그것이 뭐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련 가운데, 이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으면서 기다리라. 이게 바로 믿음과 인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예, 그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패션적으로, 열정적으로 믿으면서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말한 믿음과 인내의 기다림을 말해요. 자, 야고보 5장 11절도 볼까요? 이 결말에 대한 말씀이 욥의 인내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보라,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자, 인내하는 자가 뭐가 있대요? 예, 복이 있다.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대요? 네, 이 욥의 인내라는 말이 기다림이죠. 근데 이 기다림은 야고보서 아까 1장과 5장을 겸해서 본다면 믿음 더하기 인내예요. 그러면 뭡니까? 주께서 주신 뭘 봤대요? 뭘 봤대요? 결말. 그러면 욥은 뭘 본 거예요? 시련 가운데, 그리고 외부적인 환난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으면서 기다렸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으면서 기다리는데도 나의 현실이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내 현실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캄캄해요. 눈을 번쩍 떴더니 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져요. 더 슬픈 것은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내 현실은 여전히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어둠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어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두운 무덤, 예수님의 캄캄한 무덤은 끝이 아니라 놀라운 결말의 대기실, 부활의 승리의 준비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무덤 같은 현실, 채무로, 실패로, 자영업의 무너짐으로, 생활고로,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 문제로, 각가지 상처로, 아픔으로 지금 나의 현실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무덤같이 그런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무덤의 장소가 끝의 장소가 되지 마시고 절망의 장소가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놀라운 결말을 주시는 대기실로 바꿔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니다. 4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현재 명령문법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행위를 계속해서 촉구하는 겁니다.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결말을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믿고 계속해서 기다려라.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무덤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상처로 인해 실직으로 인해 부채로 인해 정신으로 인해 가정으로 인해 실업으로 인해 개인관계 단절로 인해 병으로 인해 여러분이 캄캄한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말이 있어요. 예수님만 보면 알아요.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보면 시련 앞에 뭐가 붙었어요? 3절에 보면 시련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럼 시련을 뭐로 이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련을 뭐로 본다는 말이에요? 시련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희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말이에요. 시련을 당했을 때, 캄캄한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내 주위가 너무너무 고생스러울 때, 이때 그 시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죠. 뭘 통해요? 시련을 통해 믿음을 보이냐를 본다.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결말을 주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처해진 여러분의 자리가 무덤 같은 자리일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경험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망의 골짜기라고 표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망의 골짜기, 그 무덤 같은 것이 부활의 준비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사망의 장소가 부활을 준비하는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끝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그 시련 앞에, 그 무덤 앞에 여러분이 대하는 반응에 달렸다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글을 좀 만들어 봤어요. 글을 못 쓰지만.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싶고 노력하는 만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도 그런 때가 있다는 거겠죠. 나는 정말 안 되는 걸까?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포기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포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더 힘듭니다. 매일 보는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은데, 내일도 분명히 힘든데, 지금 한숨만 나오는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서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결말을 계속 믿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처, 실직, 부채, 육신, 정신, 가정, 실업, 대인관계, 신앙생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 무덤의 한복판에 있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있는 그 무덤 같은 현실이 승리의 대기실, 부활의 대기실, 하나님의 결말의 대기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시련 앞에 믿음이 붙었어요. 그리고 인내를 이루래요. 그러는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그 무덤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무덤 같은 자리가요. 승리의 자리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꾸시는지 한번 봅시다. 4절을 봅시다. 무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냐 보세요. 자, 4절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조금 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실이 무덤이에요. 네?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현실인데도 현재 내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그렇게 너무 힘든데도 내 마음은 지금 실패이고 실직이고 부채이고 병이고 단절이고 가정환경이 무너지고 실업이고 상처가 있는데도 내 마음은 뭐하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부족함이 없다. 마음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결말을 보여주기도 전에, 할렐루야, 보여주기도 전에 내가 무덤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지금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왜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언제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무덤 가운데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함께 준다는 말이야? 누구한테요? 상처받았는데, 실직받았는데, 붙지 않은데, 건강이 좋지 않은데, 가정이 힘든데, 실업이 있는데,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데, 교회 생활이 힘든데도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결말을 믿고 열정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준다는 말이에요. 정신 바로 차리세요. 이것저것 실망했다고 넉다운 되지 마세요. 시편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시편 23편 1절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1절 4절. 여호와는 나의, 우리가 본말이 또 나오잖아요. 내게? 그러면 여호와가 함께하는 곳이 푸른 초장만은 아니잖아요. 푸른 초장이 아닌데도 부족함이 없대요. 볼까요? 4절. 내가, 이 골짜기가 뭐예요? 사망의 골짜기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덤이죠. 무덤 같은 현실이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다시 보세요. 주님의 결말을 결정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망의 골짜기 중에서도, 무덤의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무덤 속에서도 보호하셔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결말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은 사람들이요, 그 무덤 같은 골짜기 때문에 죽은 일이 없어요. 욥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스몽트 키드의 기다림의 책에 보면 이 스몽트 키드의 여사님이 자신의 일화를 거기 얘기를 썼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들어보세요. 자신이 딸을 임신했을 때의 일입니다. 3살 된 아들이 캄캄한 것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 엄마가 꼬마 전등을 켜준 거예요. 꼬마 전등을. 전등도 없네요. 이렇게 켜줬어요. 하지만 가끔은 이 아들은 한밤중에도 울면서 엄마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껴안아주면서.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엄마의 불룩한 배를 만지면서, 저 보세요. 저 이렇게 만져봐도 벌써 임신한 것 같잖아요.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 남동생이 있는 이 안에도 어두워요? 그럼 거기도 어두워. 엄마, 그럼 꼬마 전등 좀 갖다 주면 안 돼? 거긴 꼬마 전등도 없잖아요. 그럼 없지. 아들은 엄마의 배를 살살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이 안에 혼자 있어서 남동생이 얼마나 무서울까. 엄마가 말합니다. 아니란다. 사실 혼자가 아니란다. 네 남동생은 캄캄함 중에 있지만 엄마 안에 있다. 엄마 속에 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몽트 키드가 이때 문득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 너 캄캄할 때 있지 않냐? 인생의 굴곡이 있지 않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 않냐? 가정 환경으로 인해, 사업으로 인해, 실업으로 인해, 대인관계 단절로 인해, 정신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실직과 부채로 인해, 다양한 상처로 인해서 너가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냐? 그때 너 혼자 아니다. 너도 내 안에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서운 어둠에 쌓여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이 아득히 멀리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무덤 가운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 여러분, T.S. 엘리엇이라는 분이 그의 시에서 이런 말을 써요. 성도의 어둠은 하나님 안에서의 어둠이다. 저는 여기서 뭐 답답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몇백 명이 앉아 있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밖에 어둠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조건은 뭡니까? 믿음과 인내예요. 무덤 같은 현실에서도 시험 들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그러면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자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장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 내 상황이 무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보호하는 상황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고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넘어질지 몰라도, 무너질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무덤 같은 현실에 있어도 하나님의 결말을 믿고 열정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해를 당하지 않아요. 보호하셔요. 그것으로 끝일까요? 하나님께서 4절에 보십시오. 너를 온전케 하겠다. 4절에 보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무덤 밖에서 일이에요? 무덤 안에서 일이에요? 안에서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온전이란 말은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온전케 된다는 말이 엄마 뱃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배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불순물이 없어지고 아이가 성숙해지고 자라진다는 얘기, 이 안에서요. 결론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고 무덤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절망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어둠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뭘 없애냐면 인생의 불순물과 자아와 고집과 그리고 생각을, 모두 불순물을 하나님이 없애버려서 믿음이 온전해지게 만들어놔요. 문제는 여러분이 고집을 안 버리면 안 버릴수록 시련의 강도는 세진다는 거예요.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입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순전한 믿음이에요. 이 단계까지 주님 몰고 가요. 빨리 깨닫고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결말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순물을 제거해서 고집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배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4절.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굽이게 하신다. 나옵니까? 굽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영어로는 equipt예요. 준비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제비를 뽑는데, 제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게 뭐 뽑는 거 있잖아요. 뽑기 같은 거. 그 제비를 뽑기에 의해서 정해지게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비를 뽑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시련 가운데, 무서운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결말을 열정적으로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정해진 결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모크 키드의 책에 보면 어떤 분의 명언이 실렸어요. 근데 그 명언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애벌레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애벌레가 먹는 잎사귀가 너무 써요. 근데 그 애벌레는 그 잎사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꿀꺽 삼켜요. 먹어요. 씹어서요. 그렇게 씹어 먹은 것들이 쓴맛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하루를 수고하면서 살아가요. 쓴 것을 삼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벌레에게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고치가 되고 나비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쓴맛 나는 잎사귀들이 있어요. 실패, 고통, 시련, 상처. 삼켜 먹어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말을 기대합시다.